유다와 베드로. 부제는 이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가족끼리 모이면 뭐 추석이나 이럴 때 뭐 구정이나 뭐 모이면 가족들끼리 피해야 되는 대화의 주제가 좀 있죠. 뭘까요? 종교 그리고 정치. 정치 얘기하면 또 집안 싸움 나죠? 저희 집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집은 종교 얘기로 뭐 다투진 않을 것 같은데 정치 얘기는 다툴 것 같아요. 모든 집이 다 그럴 거예요. 다른 의견들이 있으니까, 정치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으니까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네가 틀린 거다 뭐 내가 맞는 거다 뭐 이제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론이 딱 나면 수학처럼 1 더하기 3은 뭐 4다 딱 결론이 나면 다 수긍할 텐데, 정치 얘기나 경제 뭐 종교 이런 얘기들이 뭐 1 더하기 3은 4가 아니에요. 이게 딱 결론이 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런 얘기가 마음만 상해요. 마음만 상하고 이제 관계도 조금 소원해지죠. 그래서 가능한 건 피해라. 종교를 가지고 참 다툰다는 게 참 씁쓸하죠. 모든 종교들은 나름대로 사랑과 자비를,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끼리 싸워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신을 섬겨도 싸워요. 우리 유대교, 이슬람, 우리 천주교, 기독교 한 신을 섬기는데도 싸워요. 한 신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겨도 싸워요. 진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우리는 싸우다 보면 갈등이 심화되고 불화가 생기고 미워지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안 되면은 속이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협박도 좀 했다가 더 크게 나라로 발전하면 이제 폭력하고 전쟁하고 약탈까지. 전쟁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 유다와 베드로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 유다와 베드로 이야기도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이야기인가요? 뭐 뻔한 얘기인가요?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분 누구일까요? 예수님하고 옆에 있는 예수님한테 키스하는 분 누굴까요? 누구? 요한? 오케이, 요한일 것이다. 저건 주다. 이거는 유다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너무 많아. 다 뽀뽀하고 싶어, 그죠? 근데 여기서 키스하는 사람은 아마 유다일 거예요. 유다입니다. 왜냐 제가 저기 커다란 이제 그림의 한 부분만 나왔는데, 이제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한테 키스하면서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정비용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좀 눈도 조금 음흉하게 그려져 사실. 좀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누구한테 무슨 사인을 주는 눈이야. 내가 이 사람한테 입을 맞추니까 잡으면 돼. 이렇게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림도 참 잘 그려졌습니다. 유다 맞아요. 유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분은 누굴까요? 베드로다. 이게 이제 그 예수님 영화 보면 이제 이게 아마 시스루야 필리파이라는 데가 나와요. 거기 어디죠? 게네사렛 뭐라죠? 시스루야 필리파이. 하여튼간에 예루살렘 이쪽에 있는 데예요. 거기서 이제 막 모여놓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 요한은 누구라고 그러냐, 뭐가 누가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딱 이렇게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끝까지 당신과 갑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당신과 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런 사람이 오늘 읽어보니 당신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나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셨죠? 정말 씁쓸한 장면인데, 이 마가복음 저자가 좀 세게 얘기합니다. 71절에 보면은 세 번째 부인할 때 첫 번째는 그래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고 알지도 못하겠고 난 저 사람 만난 적도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도 부인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했다. 예수님한테 저는 당신하고 끝까지 갑니다. 죽어도 갑니다. 내 생명 던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순식간에 바뀌어서 저주하고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난 저 사람 몰라요. 저희가 지난주에 유다하고 베드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목이 답정 너? 답은 정했으니까 답은 정해져 있다. 내가 너한테 답을 주는 거니까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돼. 외우기만 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 신학. 그게 뭐였냐면 항상 유다는 악인 나쁜 놈. 그냥 후회만 했는데 회개 비스꾸르무리 한 걸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는 회개의 잘못된 표준 정도로 그냥 유다를 그냥 우리는 치부하고 그 나쁜 놈으로 만들고 악인으로 만들고 뭐 스스로 막 자살했다고 막 얘기하고 뭐 천국 못 갔다고 얘기하고 나쁜 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상하게 관대했어요. 이상하게. 이 사람은 회개했다는 말은 없는데 오늘 보면은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울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은 비통하게 울었다. 막 몹시 울었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비통하게도 아니고 몹시도 아니고 그냥 울었다라고 설명해요. 앞에 뭐 부사가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에가 엎드려서 울었다. 마태복음 지난주 보시면 비통하게 울었다. 그냥 진짜 막 그냥 슬피 울었다가 막 얘기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울었다가 끝이 울었다. 베드로는 울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우리는 저 사람은 회개했다. 저 사람은 처음 갔다 얘기하고 막상 성경은 유다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막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는 회개했다고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누군가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그냥 오래전에 내려와서 그냥 그게 그냥 다 받아들여진 어떤 그냥 성경에 대한 진실이 돼버렸어요.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경 말씀을 보니까 꼭 우리가 유다한테 꼭 가혹하게 대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베드로도 너무 관대하게 대할 필요는 없다. 그냥 있는 눈으로 보면 유다도 나름대로 회개하려고 애썼고 힘썼고 베드로도 그랬겠죠 나름대로.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제 흑백 논리로만 봤으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는 좀 다른 거예요. 다르게 좀 이야기 좀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해요. 베드로와 이제 유다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 배반의 아이콘입니다. 성경에 배반의 아이콘들. 유다도 배반했고 베드로도 배반했어요. 둘 다 누가 더 많이 배반했나 잘 모르겠어요. 만만치 않아요.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은 30냥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오늘 마가복음 보니까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난 저 사람을 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둘 다 만만치 않아요. 그 정도로 보면 비슷할 거예요 아마.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내가 베드로는 진짜 얘는 내가 믿어 얘는 확실히 믿는 애야.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배반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나랑 3년을 쫓아다녔는데 나랑 같이 동거동락하고 밥도 먹으면서 화장실도 같이 다니면서 3년 동안 내가 가르쳤는데 야 얘가 나를 배반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그죠? 내 원수가 나를 배반했으면 그렇다고 쳐. 저놈은 내 원수니까 난 배반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텐데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던 바로 너라니. 세상 무너지겠죠. 아마 예수님도 멀리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걸 보시고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아마 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러면 유다하고 베드로만 배반한 겁니까? 나머지 열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다 튀었어요 또. 그러니까 열 둘이 다 문제인 거예요. 이 둘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열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열도 튀었어요. 열은 아예 있지도 않아.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낭에 그게 들어가 있어 그래도. 근데 열은 보이지도 않네. 그냥 뭐 주연이가 쓴것 같아요.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열 제자들도 사실상 자신에게 닥칠 그런 해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이번에 모른 척 한 번만 하자. 그냥 모른 척 한 번만 하자. 우리 예수님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한 번만 하면 나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것 때문에 멀찍이서만 바라보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두 사람만 나무랄 수는 없어요. 유다하고 베드로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열둘이 다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 뽑았어야 되는 건데 열둘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만 또 비난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해서 그들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렸을까? 나라고 그들보다 더 나은 행동을 했을까? 라고 감히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뭐 그냥 끝까지 하겠습니다. 막 그냥 으쌰으쌰하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지만 막상 저런 상황이 되면 한 번만 내가 모른다고 하면 돼. 한 번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이런 행동들이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정말 나쁜 놈이야 믿음이 없어라는 게 아니라 어느 때 보면 인간으로서 지극히 본능적인 것들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지극히 본능적인 것들이고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손가락질을 못해요. 유다나 베드로한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많이 배웠어요. 많이 들었어요. 유다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 베드로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꼭 그런 건 아닐 것 같다라고 제가 가능성을 열어드린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살면서 저렇게 유다나 이렇게 베드로가 처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에 그런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내게 오지 않기만을 아마 바라면서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이율 목사 믿었는데 저게 뭐야. 아마 저도 그때 가면 유다나 베드로처럼 아마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 한 번만 모른다고 하지 뭐 그냥 내가 정말 모면하는 건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안 믿는 건 아니니까 스스로 정당화 시키면서 아마 그런 행동을 할 것 같. 모르겠어요. 이런 게 저런 상황이 오지 않기만을 바랄 거예요. 저도 오면은 정말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몰라요. 저도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인물들을 우리는 항상 늘 의인과 악인으로만 우리는 나누는데 바빴어요.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좋은 사람이고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악인이고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악인이고 누구는 의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는 누구처럼 되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뭐 베드로처럼 뭐 야곱처럼 바울처럼 뭐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유다처럼 살겠다고 기도 안 해요.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은 혼나야지. 우리는 그렇게 선과 악을 응징하고 징벌하라고 배웠어요. 이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아무 의문도 던지지 않고 질문도 던지지 않고 생각도 없이 그냥 누가 강단에서 서서 뭐 주여 하면서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런 신앙을 해왔던 것 같아요. 바쁘게 아마 베드로는 아까 제가 주님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유다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처음 쫓아왔을 때 주님 제가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도 받고 고백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까도 뭐 신앙 고백도 하고 막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런 고백을 다 해요. 베드로처럼 열심히 쫓아 끝까지 가보겠다 예수님하고 내 생명을 내놓고서도 한번 가보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막상 그 순간에 가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행동과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했다. 좀 침통했을 거예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 그의 피를 내가 흘리게 했다. 죄 없는 사람 피를 흘리게 했다. 그래서 난 죄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유다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유다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회개했다고 얘기 나와요. 회개했다. 유다는 회개했다고 나와요. 또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말은 나오질 않아요. 유다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스승을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30냥을 이제는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제사장한테 던져버립니다. 나 이런 건 필요 없다. 이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자 애를 쓰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슬프게 울고 막 가슴 아프게 비통하게 막 우울증도 걸리고 막 그랬다가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는 걸 결정합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 사람의 생명을 끊은 것에 대해서 넌 잘못된 행동이라고 감히 얘기를 못합니다. 그것도. 그런 것들 말씀 드려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베드로는 스승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저자는 3번째 부인을 너무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했다.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이럴 지경이었다. 저주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 예수님 맹세하면서 저주했다. 스승과 눈이 마주쳤을 때 밖으로 나가서 울었다. 슬피 몹시 비통하게 울은 게 아니라 그냥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몹시 울었다, 슬프게 울었다 이런 것들은 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둘 다 배신했어요. 유다도 배신했고 베드로도 배신했어요. 본질은 같아요. 무엇이 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극과 극으로 갈라놓았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2000년 동안 던졌어요. 그러면서 유다를 악인으로 만들었고 베드로는 의인으로 만들었어요. 오늘도 여전히 아침에 오면서 제가 희아가 그러더라고요. 항상 그럽니다. 오늘은 아빠 설교 뭐해? 관심이 많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는 아빠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인데 아주 다른 각도로 볼 거야. 얘기했더니 뭐 반전이 뭔데? 내가 그래서 오면서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럼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그럼 유다가 회개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궁금하시죠? 유다가 회개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아빠 그럼 유다가 회개한 거야?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차에서.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건 잘못된 질문이다. 희아야. 우리는 그런 질문을 지금 2000년 동안 던져왔고 아직도 답을 몰라요. 답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각양각색의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는 앞으로도 할 거예요. 10년, 20년, 50년, 100년 있다 또 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이 안 나는 질문들이에요. 그런 질문들이. 근데 그걸 알면은 그런 것들을 답을 알면 내가 뭐 굉장히 뭐 신학적인 지식이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막 이렇게 막 어깨 올라가고 막. 저도 다 몰라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저의 답을 나름대로 드리고 오늘 답을 또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답을 드려볼 거예요. 유다의 배신과 그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각기 다양한 해석들이 너무 많아요. 설교들 찾아보시면 엄청 많을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설교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답정너 신학,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믿기만 해라라고 하는 우리의 신학들을 알려드렸어요. 늘 유다는 나쁜 놈이었고 베드로는 항상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보셨어요? 사도행전에서 유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죠. 근데 사도행전은 이상하게 자살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보셨으면 아마 아셨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쏟아졌다. 자살했다고 얘기 안 하고 무슨 하나님 신이 막 저주를 퍼부은 것처럼 얘기해요. 이 얘기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 베드로가 자기도 같이 배신했는데 베드로가 유다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 잘못한 이 나쁜 놈.
자기 잘못한 건 회개 안 하면서. 좀 상황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앞뒤로 짜 맞춰 보면 이 사람은 회개도 안 하는 사람이 회개한 유다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맞다고 얘기하고 맞다고 믿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참 고민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유독하게 유다에게만 가혹하게 대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유독 베드로에게 관대하게 대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같이 배신했는데 배신한 사람한테 서로 이거 지금 잘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베드로는 유다한테 뭐라고 그래요. 자기도 잘못했는데 자기 잘못하고 얘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 성경 가만히 보시면 이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한 사람은 회개했고 다른 한 사람은 후회하고 자책만 했기 때문에 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 옹색한 신앙. 유다하고 베드로 뻔하지 않아요, 목사님? 유다 잘못한 나쁜 놈이고 회개도 안 하고 후회만 하고 회개 비스꾸름이 한 걸 했는데 안 한 거고 그래서 지옥 간 거고 자살했으니 유다는 베드로는 회개하고 성경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게 누가 우리 목사님 그런데 이길 목사님 다르게 얘기하는 성경에서 다르게 써 있나?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유다가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배반한 것들이 사실상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으니까 그거에 조금 마음이 흔들렸나? 흔들리죠 사실상. 저도 그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가 돈 갖고 튀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비일비재해요. 왜냐면 이게 그런 게 보면 이제 마음이 좀 움직이겠죠 사람이 그죠? 움직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건가? 그게 맞는 답인가요? 그건 우리가 내놓은 답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우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이고 다 아신다면서요. 그러면 유다가 그렇게 배반할 걸 모르셨나 이분이? 아셨다고 하면 신이라면 아셨다고 하면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나?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도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100%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신 건 아닌가? 저도 아침에 회하러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유다한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너는 태어나면 안 된다. 너는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은 생명을 존중하는 신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생명 주시거든요. 걷어가시기도 하지만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런 분의 입에서 너는 태어나면 안 돼. 저 이런 얘기를 너무 힘들어요 사실. 답은 없지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넌 태어나면 안 됐어라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 얘기하시겠어요? 넌 태어나면 안 될 놈이야 이 욕하면서?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유다의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누군가는 했어야 됐어요. 그게 베드로였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했는데 그게 유다가 했어요. 근데 유다 행동들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유다한테 손가락질도 할 입장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왜냐면 저도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유다는 사실상 왜 목숨을 끊었는지 우리가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내놓은 의견들이에요. 아마 그렇게 다양한 의견들도 많고 설교들도 많고 신학적인 설명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가 왜 정확하게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들을 들으면 아마 맞는 것 같은데? 일리가 있는데 이것도? 오늘 이일 목사가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오늘도 조금 일리가 있는데?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리가 있게 들릴지도 몰라요. 답이 딱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걸 거예요.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린가라고 따지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감히 누구이건데 유다가 잘못했고 베드로가 잘못했고 뭐 누가 잘했다고 감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제 인생도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판단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장로님의 인생, 우리 뭐 집사님의 인생, 원사님의 인생 제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저 몰라요. 제가 우리 노선혜 집사님, 윤래 집사님, 뭐 정권사님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오신 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신고 있는 그 신발, 인생의 신발들을 제가 신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쩔뚝거리세요. 그래서 보면서 저 사람 쩔뚝거리고 다니는 뭐야? 아유 안 이뻐. 근데 그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 안에 못이 많아. 너무 아파. 고통스러워. 제가 여러분들의 신발을 신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몰라요.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100%라면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0.1%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우리는 뭐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이니까 뭐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감히 이렇게 얘기하면 감히. 난 여러분들의 인생 0.1%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절대 얘기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얘기 못 해요. 제 인생도 제대로 살지도 못한 사람이 제가 감히 어떻게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유다와 베드로 이야기는 유다는 잘못했고 베드로는 잘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라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는 회개해서 일이 잘 풀려서 천국 갔고 누구는 회개하지도 않고 자책만 하고 회개 비스꾸르미한 거 무슨 회개 잘못된 표준처럼 그런 것만 해갖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자기 자살해서 죽었다? 라는 상투적이고 의문조차 없는 답정너 신학. 답변 신학이 이런 거예요. 나는 받고 네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감히 신학은 막 밀어붙이고 설교다 뭐 밀어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믿어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라고 유다하고 베드로 이야기가 쓰여진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이런 거예요. 유다와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난 베드로처럼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질 거야 라고 기도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저마다 자신이 안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유다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렇게 물론 여기서는 몹시자도 빼놨지만 뭐 베드로의 가슴이 뭐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다 그냥 무너져 내렸겠죠. 내가 이분을 배반했다니, 내가 이분을 저주를 했다니. 아마 이분도 유다처럼 아마 그냥 다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침통한 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아마 인간은 자신이 부족하고 약한 탓에 생긴 그 결함이 있어요. 항상 인간들은 남몰래 신음하고 아파합니다. 내가 못이 막 여러 개 있는 인생의 신발을 신고 다녀도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이려고 애써요. 우리는 알아요. 저도 그래 왔고 지금도 그래요. 인간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유다였고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고 그 중에 한 명이 저 자신이기도 합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아마 그런 거를 좀 뚫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나도 유다의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베드로의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은 얘기하면 나도 유다고 나도 베드로다. 나도 유다고 나도 베드로다. 인간은 저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서 내가 배워야 될 교훈은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은 유다는 나쁜 놈이야. 이놈은 절대 살인 자기 자식 절대 자살하면 큰일 나. 천국도 못 가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전도사님이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에 이 진영에 갇혀서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 오히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거는 아마 유다가 틀리고 베드로가 맞다고 벌써 틀을 정해놓고 우리는 애들을 가르쳐요. 주일학교에서도. 저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명료하게 결론을 내려서 그 결론에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믿고 맹목적으로 믿고 그것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그 짐 아시죠? 짐 여기는 이제 뭐 라이프 무슨 이제
뭐 있죠? 그 커다란 짐도 있고 우리 이제 막내가 이제 그 플래닛 피트니스 거기 그 플래닛 피트니스하고 이제 헬스장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월넛 스트리트에 가면 하나 있는데 저도 이제 가끔 데려다 줘야 되니까 갑니다. 저도 이제 데려다 주고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막 운동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저도 이제 그 블랙 카드라고 이제 한 명만 하고 한 명도 데려갈 수 있는 멤버십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조금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많이는 안 해요. 많아야 두 번, 세 번인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뭐 가면 이제 배 짖는 거지, 배 저는 거지 이런 거 뭐 하는데 그 플래닛 피트니스에 딱 가면 야 여기 이만하게 글자가 쫙 써 있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Judgment free. 무슨 말인지 아세요?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왜냐면 거기 뚱뚱한 사람도 오고 쉽게 얘기하면 뭐 다 살 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 뭐해 왜 왔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저도 가면 신경 안 써요. 저도 그냥 배도 나오고 뭐 그냥 제 운동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이쁘게 입고 오는데 저는 그냥 허스라는 거 하나 입고 막 땡기고 막 이러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씁니다. 저도 그냥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땡기기도 이쁘게 땡겨야 되고 뭐 멋있게 땡겨야 되고 이런 게 많아요 이게. 근데 저는 잘 몰라 기계도 그러니까 막 살펴보기도 하고 뭐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저 혼자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냥. 그게 저지먼트 프리예요. 판단하지 않는다. 야 저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유다하고 베드로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유다하고 베드로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최소한 그분들보다 나은 거 없어요. 저는 유다 선생님보다 나은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다 선생님은 제가 닥쳐보지 못한 엄청난 인생의 여파에 한번 부딪히신 거야.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를 못하겠어요. 감히 51년 살아보니까 이게 감히 수학 공식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 삶에 있어서 네가 맞다, 유다가 틀렸다고 제가 감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배울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유다 선생님에 대해서 베드로 선생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모르는데 저러분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다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알지 못한다는 이러한 생각에 비롯돼서 답정너신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 아니면 간편하고 옹색한 종교의 잣대로 그들을 가혹하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나의 부족함, 유다 선생님도 부족했고 베드로 선생님도 부족했어요.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나의 부족함과 실패를 유다 선생님도 베드로 선생님도 마주하셨습니다. 사실상 여러분과 저도 이제 인생 이제 여러분 여정을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실패를 마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어려움과 실패와 아픔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비해야 돼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한테 부드럽게 대해야 돼요.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입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나누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해와서 2000년 동안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누군가 또 할 테지만 거기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들은 다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존경하시나요? 부모님들? 저도 부모님 존경합니다. 부모님들이 왜 존경합니까? 베드로처럼 뭐 설교를 하면 뭐 3,000명이 5,000명이 막 그냥 뭐 전도가 되고 뭐 교회를 짓고 뭐 이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존경하세요? 그런 부모님도 계세요. 정말 능력 많으신 분들. 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능력 많으신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능력 정말 많아. 사회적 지위, 뭐 경제적 지위, 뭐 그냥 부족한 게 없어. 저희 부모님 보면은 그런 건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뭐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 그런 거 없어요. 교육 저희 어머니들 말씀드리지만 좀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초등학교 졸업. 늘 외할아버지가 좀 저는 밉지만 왜 그때는 여자들을 왜 학교에 안 보냈는지 초등학교만 보내면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얘기했는지 뭐 그때 문화적인 거였겠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감사하게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뭐 이런 거 졸업하셨어요. 그래도 서울에서 다행히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들이 존경스럽다는 거는 학벌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에요. 그분이 뛰어난 것들은 다른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냈다는 거.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살아냈다는 건 이런 걸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다셔서 그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셔서 성장하셔서 직장도 없고 저희 아버지는 직장을 한 번도 얻으신 적이 없어요. 자영업. 우리 어머니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가 뭐 직장도 하나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상기용하다고 말씀하세요. 죽지 않고 살았다 이거죠.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고 장성한 자녀들도 결혼도 시키시고 자신들의 노년을 맞을 때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손 벌리지 않고 호소할 데도 없으셨을 텐데 삶의 무게를 그냥 지시며 여기까지 오셨다? 야, 이거는 경이로운 거다. 아마 유다도 베드로도 그런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았었던 분들이에요. 그들이 경이로운 그들의 나름대로 경이롭게 느끼는 거는 베드로가 전도를 많이 하고 뭐 초대교회 저는 이런 거는 경이롭지 않아요 사실. 살아보니까 이거는 그냥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특히 유다 선생님은 이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삶의 무게를 견뎌냈구나. 물론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게 다르다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유다 선생님은 저렇게 자기 삶을 마감하면서 자기 삶의 무게를 그래도 나름대로 감당해 보려고 애를 쓰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존경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다하고 베드로 선생님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건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마감을 짓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 아픔과 실패를 마주했던 그런 인생의 선배님들, 즉 부모님들 같은 분들, 아니면 유다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성경의 많은 인물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삼촌일 수도 있고 이모일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런 분들의 신앙의 후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무게를 잘 지고 가면 된다는 거. 그 가운데 그 길이 외롭지 않게 우리는 함께 간다는 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거를 믿고 가면 아마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시 또한 읽고 묵상하고 숙고하면서